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이번 여러분들만 고백할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하면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끝이 없는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끝이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끝이 없는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끝이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상이 노예되어 노래하던 나의 인생, 세상에 노래되어 노래하던 나의 인생,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세상이 노예되어 노래하던 나의 인생, 세상에 노예되어 노래하는 나의 인생.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내 인생을 이끄신 분, 예수, 내 인생을 바꾸신 분, 예수, 내 인생을 이끄신 분, 예수, 내 인생을 바꾸신 분, 예수, 내 인생을 이끄신 분, 예수, 내 인생을 바꾸신 분, 예수, 내 인생을 이끄신 분, 예수, 내 인생을 바꾸신 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구하사 짐승 같은 나를 위해 대속까지 내줄게.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주 사랑해. One, two, three, four.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셋째 하늘의 공식 감사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나눴어요. 첫째 하늘의 기도의 스타일, 둘째 하늘의 기도의 스타일, 셋째 하늘에서 하는 기도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예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항상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이 물리적인 세계예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주세요라는 기도를 또 하나님은 또 들으시고 역사도 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나 둘째 하늘의 기도는 또 패턴이 좀 달라요. 둘째 하늘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기 때문에, 둘째 하늘에서 기도하는 분들, 자기 의식이 둘째 하늘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항상 영적 전투를 통해서 뭔가가 수확이 있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싸우는 기도, 영적 전투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들을 영적 전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이제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영적 전투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낸다,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게임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면 아이템이 주어지고, 또 적들을 하나 죽이면 그 다음에 또 무기가 하나 주어지고, 뭐 이러듯이 뭔가 전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획득한다고 하는 공식이 작동해요. 거기는 영적 전투를 해서 수확을 늘려간다. 이게 이제 둘째 하늘에서 하는 기도 타입의 모습인데, 약점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없는 귀신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영적 전투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이렇게 해요. 이 공간에 악한 영이 없도록, 무너 떠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공간에 항상 의식을 하나님보다도 어떤 영적 방해자들, 사탄의 세력을 의식을 많이 하는 기도죠.
근데 자꾸 이렇게 영적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하다 보면 실제로요, 여기 없는 귀신도 막 등장합니다. 예, 등장해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우리 집안을 저주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 저주와 악한 영들의 공격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전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막 싸납게 해요. 기도도 아주 싸납게 물러가라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우리 한때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도 때로는 실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전투할 필요도 있지만은 자칫하면 없는 영도 소환한다 이 말이에요. 소환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아테네 가가지고 그리스에 가가지고 고대 신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의 부흥을 막 유럽에 이런 침체를 가져오는 영, 너 아테네야 뭐 이러면서 막 고대의 로마 그리스 로마의 신을 소환해 가지고 그냥 뭐 영적 전투를 한다고 막 하는 그건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면요, 그런 영들이요 그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기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좀 다른 기도로 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적 전투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 그게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주제입니다. 셋째 하늘은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아 있고요. 내가 살 처소도 완성되어 있고요.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도 이제 끝이 나 있고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가 셋째 하늘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역사가 끝났고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본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세계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런 세계가 셋째 하늘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계고 모든 것이 준비된 세계고 모든 것이 주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처럼 셋째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 영은 우리 그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입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그냥 앞으로 그럽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 안에, 이미 완성된 세계 안에 내 영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세계에 다 이루어지고 내 영에 이미 부어진 것을 내 마음이 인정하고 거기에 정렬하고 동의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완성된, 이미 응답된 그 축복이 아직 불완전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계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이, 셋째 하늘에 이루어진 그 축복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첫째 하늘의 영역, 물리적인 세계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면요, 둘째 하늘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어요. 뭐냐? 전쟁해서 항상 영적 전투를 해서 귀신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온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미카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왔잖아요. 21일 만에. 응답은 기도하던 첫날에 떨어졌는데 실제로 응답이 나타난 날은 21일 후예요. 까닭은 둘째 하늘에서 악한 영이 막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응답을 못 가져온 것, 중간에 멈춰졌던 거예요. 그걸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떨어진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째 하늘은 항상 전쟁하는 공간이에요. 전쟁하는 공간. 전쟁하는 그건 차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들리시나요? 그려지시나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래요. 유리 바다가. 바다인데 유리로 덮여 있는 바다예요. 유리 바다예요. 유리 바다. 투명하면서도 그 아래, 셋째 하늘 아래 단계를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붉은 용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무슨 이상한 열불 달린 짐승이 올라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둘째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악한 세력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이루어진 셋째 하늘에서 보니까 유리 바다가 덮여 있어가지고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물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주께서 탁 경계선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유리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유리 바다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해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적 세계, 셋째 하늘에 있는 내 영이 누리는 그 세계예요. 몸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이 첫째 하늘의 이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몸은 완성된 세계를 항상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세요 하는 거고, 둘째 하늘에서는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셋째 하늘에서는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인정하면, 진리를 따라서 인정하면 성경 말씀대로 아멘,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응답이 이미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핵심은 뭐냐, 셋째 하늘에는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뜻만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만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되어 버렸어요.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천국을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천국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천국은 셋째 하늘이에요. 이 세 번째 하늘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죽은 다음에나 들어가는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셋째 하늘에 이루어진 일이 현실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이 이미 하늘, 셋째 하늘에 함께 안치움 받았다. 우리가 전부 하늘에 안치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가면 다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 가서 뭘 주세요 할 게 뭐 있어요? 이루어졌네요. 아멘. 이 일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래서 그냥 없는 결핍 상태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셋째 하늘로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셋째 그 완전한 풍성한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이 기도는요, 굉장히 평안한 안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진 세계니까 안식이 돼. 쉴 수 있어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도 감사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의 공식 감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나가지 않도록 가는 거야? 가야 돼? 가야 돼? 화장실을 갔다 와. 화장실을 갔다 와. 또 병원 가게 갔다 와. 얼른 갔다 와. 집에는 가지 마라. 가, 얼른 가. 학생들 이런 날은, 찬양하고 그런 날은 앞에 좀 앉아. 뒤에, 어른들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하고 그러지 말고 앞에 앉아, 학생들. 여러분 때가 제일 중요한, 여러분 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도 되고, 그때 지금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예수 믿어가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고3 때 기도하면서 은사도 받았고, 그때 많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사역의 무기들을 그때 다 받았어. 그때 여러분이 순수할 때거든요. 누구를 사랑할 때도 아니고,
몰라 요새 것들은 하도 일찍 사랑을 해서 이성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밖에 없는 거야. 예, 새벽 이슬 같은 사랑이야. 그게 오염되지 않은 사랑. 예, 사람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1년 동안에 저는 성령도 받았고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갖 지혜도 받았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때 다 받은 거예요. 그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1년 동안에 다 받았어요. 그것이 점점 이제 완숙의 단계로 이제 여러 경험하면서 이제 성장하긴 했지만 그때 중요한 뼈대가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너무 중요한 거야. 희영아, 주님을 기뻐해라. 희영아, 너를 기뻐하지 말고, 너무 친구를 기뻐하지 말고. 요즘 가시가 빠져서 마음이 편안하지? 주님을 사랑하는 희영이가 되기 바래. 희영아. 다 고개 숙여 숨느라고 저것들이죠. 이은아, 가시 빠져서 행복하냐? 너 이름은 항상 내가 헷갈린다. 태민이? 아이고 참, 민태야 태민이야. 민신의 아들 이름 뭐지? 아, 태훈이. 아, 나 집에서부터 연습하고 왔는데 또 잊어버렸어. 태훈아,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길 바래. 넌 아무나 여자 안 사귄다며. 또 교회에서도 안 사귄다며. 그건 너무 오버한 것 같고 교회에서도 사귀었는데 아직은 좀 일러. 주님을 막 사랑하면 질투도 받아. 그러니까 너를 막 째려보고 그러지. 열심을 더 내요. 우리 학생들.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좀 앉고. 그래야 얘기도 하면서 내가 목사님의 기분 좋아서 설교도 하지. 그 뒤에 숨은 사람 누구야? 저 김유석 집사님 뒤에 숨은 사람. 오늘 여기 저 모자 쓰고 찬양한 사람 누구야? 모자 쓰고 찬양한 사람. 왜 오른쪽에서 어디 갔어? 윤서 찬양만 하고 튄 거야? 아빠도 안 보이네. 아빠 어디 갔어요? 딸하고 아빠하고 어디 튀었어? 전도사님? 이제 니들은 이제 이 어른 이제 장년들 예배에도 익숙해져야 돼. 학생부 예배도 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어른으로 대하니까 이미 성인식도 했잖아. 어른이니까. 너 은숙이 딸이지? 너 왜 어른 뒤에 숨어 있어? 너가 엄마 지금 오후 예배 있냐? 어디? 나는 욕은 안 해. 옛날 목사님은 맨날 욕을 그렇게 하셨대. 아니 뭔 욕을 그렇게 하지? 성도들 향해서. 그래서 참 여기 좋았어요. 은석 집사님 여기 앞에 있네. 욕 먹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대놓고 설교 시간에 일어나! 막 그런데. 저렇게 미인인데도 얼굴도 못생긴 것이 어디서? 뭐 이러고 막 목사님이. 아이고, 그런 그 학대, 영적인 학대죠, 학대. 학대에서는 빨리 나와야 돼, 사실은. 그런 학대받는 곳에서는 나와. 영적 학대는 거절하셔야 돼. 지금 내가 딴 데로 흘렀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이 앞에 앉았었으면 내가 이런 잔소리 안 하는데. 자, 감사는요,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한국의 그 단어의 뜻에만 매이지 말고 폭넓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목계떡, 하나님의 목계떡, 의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 잠이라는 것도 인간에게는 주셨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 잠 안 자면 안 되잖아. 잠을 잠으로써 사람이 회복도 일어나고 꿈도 꾸게 되고 계시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고 그대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반드시 감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간에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인체로 말하면 장기와 폐와 같고 심장 같은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일도 감사하래. 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으니까 나쁜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쁜 일, 돈이 없다든지 머리가 나쁘다든지 뜻대로 안 된다든지 그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저 셋째 하늘 입장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아멘.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력해야 돼. 이건 공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잠처럼 감사해야만 잘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감사할 때 감사 못하면 잠자할 때 잠 안 자는 것과 똑같고요. 그 후유증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 일도 결과도 후과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기도해 줄 때나 기도를 받을 때나 언제든지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 인생을 이렇게 증진시켜주고 돌파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 이거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 오래 한 것보다 그냥 어려운 상황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훨씬 응답이 빨라요. 훨씬 더 큰 복이 임하게 해요. 윤서 왔니? 아빠는 어디 가셨니? 조관사님 화장실에 가서 한번 불러봐. 큰일 보냐고. 전사님이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요 사역할 때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에 집중하고요. 그 일어난 일이 작다 할지라도 그거에 집중해서 감사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치유사역을 할 때도 아직 아프다고 해도 얼마만큼 변화가 있나요? 예, 한 10% 정도 지금 좀 고통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이미 일어난 그 10%의 변화에 감사하면 나머지 90%가 순식간에 일어나요.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셔야지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감사를 놓치면 공식을 놓친 거기 때문에 법칙을 어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든지 악화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겠죠. 보통 그 시점에 제가 말을 해요. 집사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일어난 변화에 집중하시고 그거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감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도 무조건 간구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감사를 10분 이상 하지 않으면 기도 들어가지 마세요. 감사를 10분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 이거 저거 이런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 아예 하지 말라고요. 10분 이상 감사한 다음에 충분히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하세요. 그게 옳은 겁니다. 사실 이것이 효과도 있고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들면서 믿음이 더 생기죠. 그런 다음에 이것도 해주세요라고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감사하시는 그런 버릇을, 그런 습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3일 집회했는데 다들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다 굶고 하루길 이틀길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0년대 초에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저기 목포에서부터요. 여인들이 또 아낙네가 애 손잡고 머리에 이불 보따리 지고요. 평양 그 집회 참석하려고 목포에서 막 걸어서 며칠이고 몇 주가 아니고 계속 걸어서 평양까지 가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저 거제도에서 막 배 타고 평양으로 막 집회하러 가고 막.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뭐 한 주간 두 주간 걸어서 거기 그 먼 데까지 가서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또 모여서 교회 세우고 뭐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부흥 역사거든요. 그 목포에서부터 그 옛날 그 사람들이 그 하얀 그 무명 저고리 뭐 치마 입고 고무신 신고 어떤 사람은 집신 끌고 애 손잡고 거기 가서 은혜 받게 한다고. 한 손에는 짐을 지고 한 손에는 애 손잡고 그 먼 길을 막 떠나는 그 열심을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너무 아니란, 너무 뭐랄까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3일 집회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며칠을 또 집으로 굶은 채 가야 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요. 주님께서 책임진다 그 말씀이에요. 없는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정인 거예요. 재정이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재정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 세우는 게 없어요. 우리 재정위원들도 많이 그러셨죠. 목사님 예산을 세우시죠. 예산을 세워야 규모 있게 거기에 맞게 분배 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지껏 몇십 년간 예산 세워본 적이 없어요. 결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만 봤지 예산을 세우고 올해는 뭐 버스를 산다, 내년에는 무슨 헌금을 어떻게 뭐 모은다, 뭐 그다음에 교육부에는 얼마를 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때 주먹구구 같지만 언뜻 보면 규모 없이 살림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일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올해는 여기에 집중하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세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주의지. 그것이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다 예산에 따라서 작년 예산에 따라서 올해 또 이렇게 작년 결산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10% 증액하고 뭐하고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정에서도 그건 아닙니다 하고서 내가 거절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산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할 것을 못한 것도 없어요. 작년에 성경금으로 나눈 것만 해도 1억 5천 이상 나갔잖아요. 구제하고 뭐 재난 지역 때도 뭐 1억씩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에 이 결산에 따라서 예산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원칙의 제한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어라 그래요. 너희가 주어라 하면 줄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보니까 애 하나가 떡 5덩어리하고 막 집회 도중에 근처에서 왔는지 어쨌는지 애 하나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마른 생선 2개를 가져왔어. 제자들에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물에 풀어서 그냥 한 컵씩 돌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시잖아요. 축사했다. 축사란 말은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게 막 음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뜯어도 나눠도 계속 음식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자와 어린이 빼고 20세 이상 남자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남게 만든 사람이 5천 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애하고 다 포함하면 그러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 그 떡 5덩어리 물고기 둘 가지고 어떻게 배불리 먹어요? 증가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증가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확에 감사하시더니 바로 그때 엄청난 증가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엘리야의 예언에 따라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로 먹고 살고 목축업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년 농사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연분연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들었다면요, 다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열왕기상 17장에 있는데 17장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같이 읽읍시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저대로 됐죠. 3년 기근 동안에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만 그 빈 가루통, 그 밀가루통인지 보리가루통인지 모르지만 그게 아무리 퍼다 먹고 퍼다 쓰고 해도 계속해서 차 있고 전병을 만들어 먹을 그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올리브유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차고 넘치는 무한 리필이 그 가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은 떡 한 조각 구워서 먼저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대접했을 때 주께서 3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이웃에게 나눠주고 같이 음식에 먹고 해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열린 거죠. 채널이 열린 거죠. 그게 사르밧 과부의 집이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도 하는 그 포털이 열린 거예요. 땅의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예배 때도 어떨 때 보면요, 어떤 빛기둥 같은 것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임재할 때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이렇게 영안으로 보는 거죠. 어떨 때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그런 빛의 어떤 다발, 빛의 기둥이라고 할까? 불기둥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임할 때가 있어요. 대개 이제 앞쪽에 임하죠, 앞쪽에.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한 사람들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는 그 하늘이 열린 그 공간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때 어떤 돌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어떤 장애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열정을 따라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도 만나주리라듯이 주의 임재의 이 영광이 그에게로 이동해서 그를 덮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얼굴도 빛나 보이고 막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르밧 과부 집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은 셋째 하늘은 뭐예요? 다 이루어진 세계고 부족함이 없는 세계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곡식 가루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연결된 거죠. 하늘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감사, 작은 섬김, 작은 희생이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축복을 이끌어왔다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작은 거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는 그 순종해서 제사장에 보여러 가다가 전부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에요. 코 떨어져 나갔지, 썩어서 떨어져 나갔지, 눈 하나 없어지고, 눈썹 없어지고, 머리 다 없어지고. 문둥병은요, 참 무서운, 그래서 천형이라고 그러죠. 천형. 하늘의 병이라고. 하늘의 병이라고. 처음에 여수 애양원에 제가 이제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낮에는 그분이 성함이 뭐더라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고 저녁에는 제가 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차분하게 설교하는 스타일이시라 잔잔하게 만들어. 저녁에 내가 다시 불 붙여놔. 그 다음날 오전에 그분이 또 다 불을 꺼놔. 오후에 다시 내가 달을 또 붙여. 그럼 그 다음날 또 그냥 싹 불을 꺼버려.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의 역사 같은 걸 잘 인정 안 하고 모르는 분. 그게 이상하게 상극인 사람 강사를 두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오전 와가지고 온탕에 집어넣었다가 냉탕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렸을 거라고. 근데 거기가 애양원이라는 곳이 그 그 한센스 병을 앓았던 분들 치유로 됐죠. 전염은 안 돼요. 그래서 전부 이제 자기 자식을 못 얻으니까 여기만 없어지나요? 성기도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썩어서 나가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양자를 많이 들여요. 근데 양자로 들여온 애들 보면 고아 애들 데려와서 키우는데 다 잘생기고 막 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문둥병자였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갈등이 많지. 그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고마웠긴 한데 한편에는 아빠 엄마가 다 자기는 정상인데 아빠 엄마는 한센스 그 후유증이 다 있고 하니까 장로 역대 장로님들 액자가 쫙 사진이 있는 곳에 방에 들어갔더니 그 얼굴이야. 도대체 구분이 안 돼. 이분 같고 저분이 저분 같고. 더더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미가엘이 막 태어나가지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 홍주리 품에 안겨가지고 여수까지 가는데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럴 때거든요. 이제 돌 안 될 때. 그 집회를 안 들어갈 수 없잖아. 데려갔는데 세상에 예쁘다고 손가락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분들의 얼굴을 만지고 예쁘다. 나는 이게 옮기지 않는다는 상식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요, 정서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이거 만지면 어떻게 애기를 막 차라리 나를 만지세요. 그러고 싶은데 거기서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집회 끝나는 거지 그게.
또 뭐 권사님들 또 뭐 두 손가락 2개 3개 남은 거 가지고 나물 막 묻혀가지고 강사님 맛 좀 보세요. 막 그거 안 먹으면 그건 이제 집회 못 하는 겁니다. 먹긴 먹지만은 이게 가뜩이나 나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이렇게 분위기 타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더라고. 강사님이라고 대접을 또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아침 저녁 점심 이 흑산도 무슨 어디에서 하면 잡히는 장어래 나왔잖아. 그걸 안 하고 회 뜬 것만 새끼 계속 나오는 거야. 안 하고만.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데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어쨌든 좋은 거라고 대접하는데 각각 서로 입이 안 맞아가지고요. 아침에도 장어, 저녁에도 장어, 밤에도 장어, 점심에도 장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어. 아주 그냥. 그것도 2번째 부르는데 안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또 갔지. 2번째도 그러더라고. 뭐하다 그래서 무등병자 10명이 고침 받았어요. 가다가 고침 받았어요. 그 얼굴인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걸음이 불편해. 절뚝절뚝했는데 반드시 걷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걸어.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내 걷는 게 왜 이러지? 예. 가다 보니까 손가락이 2밖에 없었는데 5손가락이 보여. 그래서 옆에 사람 보니까 웬 잘생긴 남자가 같이 걷고 있어. 이쪽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걷고 있어. 가면서 다 같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오감을 다해서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데.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전부 고침받아가지고 문둥병자를 상징하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의 뻘거벗다시피 하면서 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뛰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하고서는 집에 가기 전에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돌아서서 주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를 하죠. 그랬을 때 문둥병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이 엎드려 감사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을 때 메시아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에 비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셋째 하늘의 공식이라니까요. 셋째 하늘의 공식이에요. 더 큰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일어난 작은 일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활짝 피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듣고 있어요? 이종민 집사님 듣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기적을 끌어당긴다고. 우리는 이것을 되게 보통 그래요. 옛날에 이순희 권사님이 좀 그랬는데 지금 들으면 좀 이상하겠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 여기가 관절이 아파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줘요. 다음 주에 왔어요. 어깨가 아프다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 지난주에 여기 아프다는 거 어떻게 됐는데? 그건 낫죠. 근데 여기 아프대. 또 기도해 줬어.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머리가 아프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낫대. 아니 이거부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 낫어요. 목사님 여기도 기도해 주세요. 여기 낫어요. 여기도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꼭 그건 말 안 하고 그 다음 아픈 데로 꼭 얘기하고 그 다음 아픈 데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아픈 것만 바라보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게. 이순이 지금 억울해가지고 당장 문자할 것도 같은데 항의 문자하지 말고 감사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돌아다니 아픈 게 돌아다니 여기 낫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아프거든. 그래서 아픈 걸 신경 쓰는 거야. 아픈 걸 신경 쓰는 거야. 그건 굉장히 미련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지혜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건강에 집중할 수 있고 건강에 집중하면 더 건강이 부어지거든요. 근데 자꾸 아픈 것에 집중을 해. 이미 나은 거, 지금 편안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 아픈데 어디지? 이걸 또 찾아내요. 기어이. 찾아내. 또 아파. 그분은 다음에 또 그거 나아도 또 아프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라니까 그게. 이미 일어난
그 좋은 일에 감사하라고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오병이어에 감사하시라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감당해. 한 끼 떼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걸 감사할 때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다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도 신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면 기도를 멈추고요. 기도 멈추세요. 구하는 걸 멈추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감사와 함께 확장되는 거예요. 내 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건강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지불된 그 예수님이 치러주신 대가에 대해서 감사할 때 또 다른 기적이 잉태되는 거예요. 채찍 맞아줌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가난해지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치당해야 될 텐데, 나 같은 죄인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해야 될 텐데, 이 수치를 주님께서 당하심으로써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백일하에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의 은밀한 연약함을 사람들이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난 거 주님이 수치를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보호막으로 그런 죄된 수치도 덮여지는 거예요. 특별한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 내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못된 성격인데도 내가 그러지 않은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왕따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대신 버림당하고 소외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소외가 내게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왕따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잊혀지셨잖아요. 부인당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굿뉴스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당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내게 반복되지 않는 까닭은 그분이 당해주셨기 때문이니까, 그분이 당하신 모든 일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도 왜 돌파를 보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까닭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에, 나타난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세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세요.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별볼일 없는 일상의 한 작은 모퉁이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인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귀한 것이 아니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셔야 돼. 작은 것부터 땡큐 하셔야 돼. 아멘. 우리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재정의 돌파도 같은 논리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100원을 감사하셔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감사하세요. 그거부터 감사하세요. 없는 100만 원, 200만 원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50만 원에 감사, 5만 원에 감사하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일이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니까. 여러분이 설득 당했기를 바라요. 끝까지 아이고 목사님 뭘 모르시네 그러지 말고. 제가 단순해 보이세요? 저 단순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컴플렉스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어떤 복잡한 사람보다 복잡한 사람이 접니다. 5만 가지의 수를 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요. 그만 생각해요. 그냥 이래요. 한 가지 주제를 놓으면 나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가능성이 마귀가 어떻게 이용할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오만게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밤새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굉장히 컴플렉스한 복잡한 거예요. 저를 단순하게 보지 말라 이 말이지. 나를 물러보지 말라 그 말을 하려고 이상하게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호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있는 10만 원 감사하세요. 당장 필요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자꾸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있는 거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감사하시면 돼요. 셋째 하늘에 그 풍성한 창고가 열리도록 감사하시면 돼요. 셋째 하늘 들어가면 기도할 게 없다니까.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지상에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이상한 기적들이 계속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셋째 하늘로 들어가서 그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돌파를 증진시킬 겁니다. 셋째 하늘은 어떤 세계라고요?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다 가지셨습니다. 당신은 다 가지셨습니다. 예. 그것을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요. 다시 얼굴이 활짝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는 것은 머리로 받아서 그래. 머리로 받으니까 그래 널리는 그러네. 이렇게 머리로 받으니까 감격이 없고 얼굴이 안 펴지는 거야. 재훈아, 얼굴이 안 펴진다 너. 어이 정씨 아들, 정씨 집 둘째 아들, 잘생긴 총각, 얼굴이 활짝 펴지길 바라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음으로.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고 감사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물질에 관해서 주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건축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도는 이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다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이루어진 세계니까 이루어진 세계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도 한번 감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로 들어갑시다. 셋째 하늘에서 기도합시다. 영적 전투 그만하고 영적 전투는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시즌이 지났어요. 제7일 안식의 제7천년 제7일로 들어간 세대예요. 다 이루어진 다 준비되어진 에덴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하늘이 땅을 덮는 시즌이에요. 이제 하늘과 물리적인 세계를 가로막는 이 막이 찢어지고 이쪽 저쪽에 구멍이 나서 하늘과 땅이 구분이 없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예요. 제7천년의 세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6천년, 제7일째 제7천년 때 시즌으로 이미 들어선 거예요. 제7일째 새벽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 이루어진 세계를 현실 속에서 보면서 이제 AI 시대가 와도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서 세상을 말아먹을 것 같아도 이제 하늘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AI는 다룰 수 있어요. AI가 세상을 망치는 것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권세의 시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국이 곧 엎어집니다. 그런 썸네일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속고 있습니다. 미국은 곧 엎어집니다. 그때 되면 세계적인 불황이 옵니다. 그럼 오면 뭐 어때서? 천국은 무한리필의 세계인데 셋째 하늘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째 하늘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서 다 이루어진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로 지금 다시 들어갑니다.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는 셋째 하늘의 기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로바타리오스 말라바로스 이산노 코르다마 샬로타리안스 이스라벤나이던 드루스 바잘라티아르반스 인드라트베르 코르나마 샬로타리안스 아샤라카라 타타라다스 숄라디알라바라시아라바티아르콘노스 인스라티엘로드라시아라바텔로스 Oh Lord, the Spirit of Machalico Salatiarabas, Ezaradiargon Salatiarabas, Lolo San Salatial Barabatendros Mas, Lord Ratiarabas Sola Carians, Lord Rasiarabala Cardamashala Carians Sorabalati, Lord Radiala Jaladialabas Salabalais. Ora de argan solo te arabas lo carian sorben.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카마 사라바티어르 건살로디 아라바셀로 타르안 소르벨라 이라가리오드로 데베샤르 골라 소르벨라 티아르발 소르벨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각 사람에게 이미 떨어진 응답 각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 나타날지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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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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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